세상은 분명한 길이 있습니다. 우리도 큰 길이 있고 적은 길이 있고 오솔길이 있고 샛길이 있고 여러 길들이 있죠. 그런데 이 땅 살아가는 이 세상의 역사는 분명한 두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 길은 절대 서로 양보하지 않습니다. 두 길이 있는데 양보하지 않는 길이고 또 하나 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철길을 가다 보면 또 보면 두 길이 있잖아요. 그 길은 절대 만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흐트러져서도 안 됩니다. 똑같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가는데 목적지까지 끝까지 가죠. 마치 이 세상의 길도 두 길이 있는데 양보할 수 없고 만날 수 없는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역사의 종말에 이르러서는 두 길의 결과가 전혀 다르게 나타납니다. 한 길은 심판자 되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멸망을 받는 길이고, 또 한 길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는 그 바탕 위에서 걸어온 길이기에 영생과 상급으로 보상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두 길이 있는데 한 길은 멸망이고 한 길은 영생과 상급으로 받는 길이다. 여러분이 두 길을 선택하려면 멸망의 길로 가는 길을 선택하지 않으시겠죠. 생명과 상급이 있는 길을 가리라 생각이 듭니다. 인류의 역사는 이 두 길에 서 있다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이들이 가는 길과 하나님을 인정하며 순종하는 길, 이 두 길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길은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제거합니다. 하나님 없어. 사실 성경은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이 참 어리석다, 그런 말씀도 하시는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도 일부러 제거하면서 내 생각대로 사람이 중심이 되어 갑니다. 이제 세계사를 공부해 보면 변곡점이라 그래서 아주 중요한 역사 사건들이 하나씩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계몽주의라는 겁니다. 계몽주의. 이 계몽주의 역사는 18세기에 시작이 되었는데 중세 천년의 시간을 뒤엎는 아주 중요한 변곡점입니다. 이 계몽주의가 뭐냐면 이제는 어떤 신의 사상과 교회가 중심이 되었던 것에서 그 중심점이 사람으로 옮겨오는 때입니다. 사람의 생각, 사람의 사상, 또 사람이 생각하는 눈, 또 보는 눈, 그러한 사회, 그런 중심으로 모든 것이 이제 재편되는 게 계몽주의입니다. 그동안의 낡은 전통, 억압을 타파하고 사회를 개선, 발전시키려는 운동으로 전개가 되었는데, 이제 이 계몽주의가 시작이 되면서 실제적으로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 전에 무시되었던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격과 생각이 존중되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동안의 낡은 제도나 압제가웃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하게 됨을 생각함으로 인해서 자기의 사상을 펼칠 수 있는 시대가 되었고, 더 나아가서 과학과 기술이 발전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자연적으로 수용하는 그런 입장이었는데, 이제는 사람의 생각과 질문들을 던짐으로 이 땅에 있는 모든 원리들을 이제 파헤쳐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기술이 발전되고 과학이 성장하게 되는 거죠. 이런 흐름이 이제 현대로 이어지면서 현대의 인본주의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사람의 생각과 사람이 가진 것들을 능력을 발휘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분인데, 그것이 조금 더 집중되기 시작하는 거죠. 사람 중심으로 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먼저는 이제 철학에서 그 부분이 생성이 되는데, 현대의 인본주의 출발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이 철학자인 데카르트입니다. 여러분 이제 공부를 하면 데카르트가 했던 말을 한두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나는 생각한다, 나는 존재한다. 그 중심에 뭐가 있냐면 내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한다, 그리고 나는 존재하는 존재다. 그 이후로 여러 철학자를 거치면서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을 인식해야 되는가. 그래서 임마누엘 칸트라는 사람은 인식론의 기초를 마련합니다. 인식론의 기초는 철저하게 사람 중심입니다. 내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죠. 우리는 신중심이었던 사회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한에서 우리가 이해하는 거였다면,
이제 사람 중심으로 변해가면서 내가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겁니다. 그리고 점점 더 나아가서 이제 절대적인 것은 없다라고까지 생각하게 된 겁니다. 이 세상에 절대적인 진리는 없어. 모든 것이 상대적이야. 그 유명한 해겔입니다. 변증법, 정반합의 논리. 이런 것들이 자꾸 이 세상 가운데 발전하고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19세기, 20세기 초반에 기독교의 철학자이자 신학자였던 프란시스 셰퍼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제 라블이라는 공동체를 만드신 분이죠. 이 프란시스 셰퍼가 이러한 현대의 인본주의 철학과 사상의 흐름을 보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손이 닿지 못할 곳으로 미끄러져 가고 있고 실존주의에 의해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인식되고 있다. 하나님은 점점 우리 인간의 손이 닿지 못할 정도로 미끄러져서 저 멀리 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그리고 실존주의, 우리의 존재 자체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시편 23편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우리는 시편 23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그런데 현대 인본주의는 이렇게 시편 23편을 바꿔버렸다라고 말하면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아니라 내가 나의 목자다. 여호와라는 존재가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리고 내가 나의 목자가 되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양들이 내 목자가 되고 그 다음에는 모든 것이 나의 목자가 되고 마지막 끝으로 아무것도 내 목자가 아니다. 이제는 철저하게 자기 중심으로 변해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가인의 후손 라멕을 잠깐 살펴봤죠. 라멕은 자기 중심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해치는 자에게는 무려 77회로 내가 보응해 주겠다. 라는 그런 말까지 하면서 아주 이 세상을 자기중심적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에게 하나님은 없었습니다. 자기만 보였죠. 반대로 가인의 후손인 라멕이 그랬다면 이제 아벨 대신 주신 셋의 후손, 특별히 셋의 아들은 에노스, 그때 누구를 찾았다 그랬습니까? 여호와를 찾았습니다. 여호와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 에노스라는 뜻이 약한 자,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뜻입니다. 이 셋이 에노스는 아들을 낳고 야, 인생은 연약하구나. 인간은 약한 존재구나. 그렇게 되었을 때에 인간을 의지하기보다 이제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그런 자리로 돌아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없고 그분의 뜻과는 다른 길로 가는 자들은 결과적으로 멸망에 이르게 된다 그랬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은 영생과 또 그곳에 상급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길 바랍니다. 이 세상은 점점 하나님이 없는 길로 가고 있지만 우리는 그 길로 가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 특별히 에녹이라는 한 사람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녹 하면 무슨 생각이 가장 먼저 들죠? 에녹.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간 사람. 그렇게 생각이 들죠. 맞습니다. 오늘 24절에 보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에녹이 어떤 삶을 살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5장 24절을 읽었는데 이제 가인의 후손이 끝나고 셋의 후손이 4장 마지막부터 5장으로 이어집니다. 아담, 셋, 그리고 에노스 하면서 그 족보를 쭉 5장 초반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 무려 10대에 걸쳐서 누가 누구를 낳고 하면서 기록을 합니다. 근데 이제 성경 말씀을 5장을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좀 놀랄 만한 일이 있습니다. 여기에 나이를 기록을 합니다. 나이를 기록하는데 나이가 무려 900살, 800살 그렇게 엄청나게 오래 살았습니다. 이걸 보면서 왜 이렇게 그 당시에 오래 살았을까 궁금해하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가인의 후손을 통한 이 세상의 문화를 형성한 무리가 있는 반면에
또 셋의 후손으로서 여호와를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를 신앙했던 무리가 있었음을, 또 이들 자손을 통하여서 변성케 하셨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지요. 아담이 930세를 살았다고 하고 셋은 912세를 살았다고 하고, 성경의 기록을 통하여서 우리가 가장 오래 산 사람을 뽑으라면 무두셀라를 볼 수 있는데, 무두셀라가 무려 969세를, 거의 1000년을 살다가 죽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5장을 쭉 읽다가 이제 23절, 24절, 22절, 23절, 24절에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에녹이 이제 살다가 죽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그 선조들도 몇 세를 살다가 죽었다, 몇 세를 살다가 죽었다, 계속 그런 흐름으로 이어져 오는데, 이 에녹에 와서는 이 에녹이 여호와와 동행하는데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않았다. 그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중 하나가 오늘 본 에녹이고 또 한 사람이 선지자 엘리야죠. 예수님께서도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체로 올라가신 것이고,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온 사람 두 사람은 에녹과 엘리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에녹을 언급한 곳이 총 5군데에 있는데, 이제 두 구절은 족보 가운데 이름만 언급된 거고, 에녹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에 대해서 성경 두 곳에서 좀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포함하여서 나머지 두 곳을 함께 살펴보므로 에녹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성경 유다서, 요한계시록 앞에 있는 유다서에 에녹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앞에 자막이 나오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는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아담의 몇 대손이라고 말합니까? 7대손이라고 말합니다. 세어보면 진짜 아담으로부터 7번째 에녹이 딱 등장을 해요. 그런데 왜 7대손이라고 했는가를 생각해 보면 4장에 에녹이 또 나옵니다. 가인의 낳은 첫 아들이 이름이 에녹이, 똑같은 에녹이었어요. 그때는 이제 3대 에녹이겠죠. 아담, 가인, 에녹. 그런데 여기에 나온 에녹은 3대가 아니라 몇 대라고요? 누구의 후손입니까? 셋에 의해서 태어난 후손이라는 게 여기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헷갈리지 말아라. 동명이인인 에녹이 있는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에녹은 3대 에녹이 아니라 7대 에녹이다. 그러면서 이 에녹이 어떤 일을 했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유다서 1장 15절에 불경건한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불경건한 사람들. 여기 자막에 다시 15절에 보면 경건하지 않는 자가 무려 4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한 절에. 다시 15절을 보실까요?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는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는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지금 에녹이 살았던 시대에 경건하지 않은 자가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셋의 후손으로서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까지 쭉 하나님을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길을 갔던 사람이 있는 반면에 경건하지 않는 일, 즉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그 시대에도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그런데 이런 일을 향하여서 에녹이 어떤 일을 했는가? 앞에 14절에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예언을 했다는 겁니다. 무슨 예언을 했는가? 바로 15절 초반에 나오는 대로 무사람을 심판하시겠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 땅을 살면서 불경건한 모습을 봤습니다. 하나님의 떠난 자들의 모습을 봤어요. 그들을 향하여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생활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지적하고 불경건한 자들, 경건하지 않는 자들의 일과 행동을 보면서 뭘 했습니까? 심판을 예언했습니다. 너희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 멸망받는다. 멸망받는다.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죄로 가득합니까? 우리가 매주마다 오면서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됨을 고백하지만 어찌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를 거의 짓는 것을 두려워하고 짓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죄를 당연시하고 사랑하고 어찌 보면 누가 더 죄를 많이 짓나 경쟁하듯이 살아갑니다. 이어지는 창세기 6장 5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그 때문에 노아의 홍수가 온 거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온 거잖아요. 이 세상도 똑같습니다. 아무리 문명이 발전하고 문화가 성장했다 하지만 여전히 이 세상도 죄악이 관영합니다. 죄악이 많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 학장님이셨던 교수님이 이 죄에 대해서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한가 막 선포하시면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될 것과 이 문화에 대해서 경계를 하셨는데 지금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똑같습니다. 오히려 보이는 것은 좀 덜할지 모르지요. 그러나 그 죄의 양상과 본질들이 그대로 있고 오히려 더 변칙적으로 음흉하게 더 심각하게 변질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칠대손 에녹은 이 땅의 모습, 불경건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향하여서 예언하였습니다. 심판을 예언했습니다. 너희들 그러다가 망한다. 경고를 한 거죠. 이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에녹이 나오는 성경이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5장에 히브리서 11장 5절에 나오는데 이 말씀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셨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죠. 믿음의 사람들을 쭉 열거하고 있는데 이 중에 에녹도 포함이 됩니다. 5절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 이 세상에 있지 않았다. 말하면서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를 받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엄마 아빠를 기쁘시게 하면 엄마 아빠가 어떤 반응을 느끼죠? 기분이 좋을 뿐만 아니라 더 잘해주고 싶잖아요. 부모님께서 우리 자녀들이 기쁜 행동을 하면. 그런데 하나님은 얼마나 더 하시겠습니까? 이 에녹이 이 땅에 살면서 불경건한 자들을 통하여서 예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아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도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흡족해 하셨겠죠.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죄인들이 기뻐하지 않은 일을 하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두 길은 전혀 다른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것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았다는 거고, 우리가 죄인의 길에 섰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통하여서 에녹은 불경건을 보았고 불경건에 대한 경고의 심판의 예언을 했고 뿐만 아니라 그는 거룩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죄와 상관없는 죄로 멀리 떨어진 길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지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 성경 창세기 말씀이 이게 에녹을 설명한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22절로부터 성경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22절
읽겠습니다.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렇게 말하고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하나님과 동행이라는 것을 22절에도 한 번 쓰고 24절에도 한 번 더 썼습니다. 강조를 한 거죠. 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던 자다.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여러분, 사람과 동행했다 그러면 사람은 보이니까 뭐 손을 잡는다든가 같이 밥을 먹는다든가 또 같이 시간을 보낸다든가 그렇게 동행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도대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이 동행은 어떤 의미인가? 그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에녹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대로 믿음으로 에녹은 그랬죠. 그리고 죄를 멀리하는 거룩한 삶을 추구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늘 교제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썼던 사람입니다. 이게 바로 에녹의 삶입니다. 그가 365세를 살면서 이런 삶이 계속 진행이 된 거죠. 죄를 미워하고 심판이 있음을 알리고 또 자기 자신을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교제하며 기도하며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따랐던 그러한 에녹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에녹이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의 삶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에녹이 아주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한 게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했기에 특별한 삶을 산 사람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했기에 특별한 삶을 사는 것이다. 특별했기에 특별한 삶을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선택했기에 그런 특별한 삶을 살았다는 것인데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이상 우리는 에녹과 같이 사실 특별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세상을 분별하는 눈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세상을 분별하는 눈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에녹이 보았던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경건치 않은 자들의 모습의 세상이었습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세상도 이 세상에 경건하지 않는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부인한 하나님을 거부한 세상이 이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인식하고 깨달으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원래 우리를 선하게 지으셨죠. 우리는 원래 선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인류의 시초인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 인하여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무너지고 죄 아래 살게 되었습니다. 죄의 지배를 받게 된 겁니다. 조금 더 적나라한 표현으로 사단의 노예가 된 겁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살아있고 의에 대해서는 죽은 자였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죄에 반응하는 자로 살아가게 된 겁니다. 도둑질해. 자꾸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들면 도둑질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에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그런 죄의 노예로 죄가 우리의 지도자가 왕이 되어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 겁니다. 이 세상이 그렇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의 원죄 이후로 이 세상은 늘 죄에 반응하며 그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문화와 형성이 된 거죠.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하셨죠. 에녹의 시대나 그 이후에 노아의 시대나 구약의 전반적인 시대나 지금
신약과 현대에 이르기까지 지금도 계속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죄의 노예가 되어서 죄에 반응하면서 이 세상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건 거부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그 죄에 대해 불편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 세상이 죄 아래 있음을 깨닫고 불편한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자세라는 겁니다. 에녹이 그런 마음을 가졌거든요. 불경건한 자들, 경건치 않은 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예언한 겁니다. 너희들 그렇게 가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너희는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거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불경건하지 않는, 하나님을 떠난, 여전히 죄악 가운데서 헤매고 죄를 즐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를 향하여서 우리가 불편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서 우리도 예언해야 되죠. 너희들 그렇게 가다가는 멸망이야. 심판받아.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 물론 그들은 부인하겠죠.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종말, 역사의 종말이 올 것을 믿기에 그들에게 대해 분명한 심판이 있음을 선포하며 가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 악한 것을 분별해서 우리는 거기에 이제는 빠지지 않도록. 사실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이제는 죄에 반응하지 않는 존재가 되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죄의 노예가 되었을 때, 사단의 노예가 됐을 때는 자꾸 죄에 대한 생각이 오면 거기에 반응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이제 죄의 노예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하나님의 의로운 말씀이 나에게 반응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이제 멀리하는 거죠. 죄가 아무리 나를 공격해와도 이제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된 겁니다. 시체에게 송곳을 찌르고 소리를 질러도 죽은 자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반응하거든요. 이제는 죄에 대해서 우리는 죽은 자고 의에 대해서 살았다 그랬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반응하는 자고 죄에 대해서는 반응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에녹이 그렇게 살았듯이 우리도 그러한 자가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한 성도님들, 에녹이 하나님을 기뻐하며 믿음으로 이 세상의 심판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했듯이 우리도 그러한 자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죄를 멀리하고 거룩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분과 동행하길, 그분과 친밀하길, 그분과 교제하길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내세를 믿어야 됩니다. 내세. 오늘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에녹이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했다고요? 데려가셨어요. 그런데 세상에 있지 않더라. 어떤 분은 말합니다. 하늘로 갔다는 이야기 없는데요. 그럼 질문하겠습니다. 세상에 있지 않으면 어디에 있을까요? 땅으로 꺼졌을까요? 우리가 갈 곳은 하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있지 않다는 것은 그를 데리고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이제 천주교에서는 하느님이라 그러잖아요. 왜 천주교에서는 하느님이라 그러면 하늘에 계신 분이라는 의미가 거기는 강조되어 있고, 우리 개신교에서는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다. 거기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하면 어디에 계시는 걸로 생각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가 주기도 할 때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늘에 계시다 그래서 단지 하늘에 계신 게 아니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그분이 다 계시는 것이죠. 그 하늘이라는 곳은 완전함을 의미를 합니다. 완전한 곳, 흠이 없는 곳, 특별히 죄가 없는 곳, 그곳의 의미로서 하늘입니다. 에녹이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경건한 삶을 살고 죄악을 지적하며 그들에게 예언을 선포하여 심판을 선포하는 그 에녹을 365년을 살게 하신 후에 하늘로 데려가신 겁니다. 이제 곧
설 명절이 되는데 요즘 그 뉴스를 보니까 이 공항이 엄청나게 큰데도 이 주차할 곳이 없어가지고 엄청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해외로 나가고 이제 오시는 분들이 많으시겠다는 증거죠. 어떤 분은 공황장애라고 말하죠. 공황장애. 그런데 공황장애가 있다 그러시죠. 공황장애. 그러니까 일정 기간 동안 공항에 가지 않으면 막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든지 막 가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있어서 나는 공황이 아니라 공황장애가 있다고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뭐 소수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한두 번쯤은 해외에 갔다 짧은 시간이라도 왔다 가는 경험이 다 있을 겁니다. 그런데 보면 공항에 나가보면 입국장이 얼마나 화기애애합니까? 설레죠. 어디를 간다는 거, 떠난다는 거. 외국에 가서 또 관광을 하고 그쪽 문화를 즐기며 사는 게 기대됩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고 돌아오는 입국장의 모습을 보면 출국장의 모습과 전혀 다릅니다. 다들 지쳐 있어요. 물론 그곳에 가서 즐겁게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왔지만 지쳐 있어요. 힘들어요. 저도 이렇게 몇 번 나갔다 와 보면 가면은 즐거운데 항상 무슨 생각을 하냐면 밥이 그립고 김치찌개가 그립고 아우 집에 가고 싶다. 뭐 하루 이틀 며칠은 즐겁고 재미났지만 결국에는 내가 돌아갈 곳은 여기가 아니라 집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죠. 맞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본향이 있습니다. 그 본향은 이 땅이 아닙니다. 오늘 에녹이 하나님께서 동행함으로 하나님이 그를 올리셔서 하늘로 데려가신 것은 인생의 본향이 인생의 목적지가 이 땅에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최종적으로 추구하고 너희들이 마지막으로 종착할 곳이 어디다? 하늘이다. 즉 내세다. 이 땅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에녹을 들어 올리심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전서에 이 말씀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두 구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 읽겠습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특별히 베드로는 나그네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흩어진 나그네라고 말하면서 이 땅은 나그네다, 나그네. 여러분, 나그네는 결국에는 어디로 갑니까? 집으로 돌아가죠. 이 땅의 삶은 나그네다. 다시 한 구절 읽을까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히브리서 13장 14절에는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는다.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가 영원히 거주할 곳이 아닙니다. 잠깐 있다가 거쳐가는 곳입니다. 나그네처럼. 여기에 마음을 두는 자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도성, 천국을 사람하며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없는 자들은 어디를 살아갑니까? 이 땅만 바라보고 갑니다. 가인이 에녹을 낳았다 하죠. 3대 에녹. 그 에녹을 낳고 한 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성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 성 이름을 에녹이라고 짓습니다. 여기에는 의미가 있는 거죠. 이곳이 내가 영원히 거주할 곳이다. 그런 의미가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세세 후손인 7대손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길 기뻐했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부르심을 하늘로 올라간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살아야 될 곳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신 하늘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에 마음을 두지 않고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잠깐 갑니다. 순식간에 흘러갑니다. 인생을 오래 살아보신 분들은 시간의 빠름을 더 체감하시죠. 잠깐 살아가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겁니다.
이 땅에 살 때에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늘로 올라갈 때는 그분과 함께 또 동행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이자 목표가 돼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 그 첫 출발이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데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다시 처음부터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우리는 늘 어디를 생각해야 됩니까? 위를 생각해야 됩니다. 위를. 나의 생명은 70, 80이면 다 땅으로 돌아가는, 다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인데 나의 영혼은 불멸하는 존재로서 어디에 가느냐? 없어지느냐? 아닙니다. 불멸하는 존재로서 내세에 갑니다. 그리 하나님이 계신 그 하늘에 갑니다. 이 땅에 살 때부터 우리의 마음을 하늘에 두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지난주에도 말했는데 너희의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왜냐? 너희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다.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하늘의 마음을 두고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여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늘 기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늘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목적대로 살아가는 자, 그런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에녹처럼 하나님의 계심을 믿으시는 성도님들이 되십시오. 믿음으로 에녹은 히브리서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즐거워하며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는 성도님들이 되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애쓰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왜냐? 우리의 삶은, 우리의 본향은 천국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의 남은 생애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으로 기록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지막 묘비에 한 글자를 쓴다면 오늘 말씀이 우리의 묘비의 한 글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비석에 언제 태어나서 언제 죽고 사람의 이름을 쓰잖아요. 거기에 하나님과 동행한 누구누구, 언제 태어나서 언제 죽다. 우리가 갈 천국을 사모하며 이번 한 주도 하나님과 동행을 기뻐하는 그런 결단을 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불경건을 향하여서 죄를 지적하고 그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게 도와주옵소서. 오히려 이 세상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믿음의 사람의 길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과 마음을 이 땅에 두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타락하고 멸망할 이 세상, 장차 멸망할 장망성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